우리 이 시간 오늘 아침에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강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병진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김병진 목사님은 우리 소개 화면이 있죠. 네. 우리 합동신학대학원 대학을 졸업을 하셨고 우리 합신 선교회 부이사장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전 마닐라 한인 연합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셨고 현재 서울에 있는 역곡동 교회 담임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실 말씀의 제목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김병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우리 모두가 귀한 은혜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마이크 켜주십시오. 네. 이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필리핀 또 선교사 협의회 선교사님들과 또 세계 여러 선교사님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뵙게 돼서 반갑고 또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선교사님들의 새벽 예배 설교를 할 만한 사람인가 고민도 했습니다만 고광태 목사님의 작전에 넘어가서 코가 깨었습니다. 사절도 했지만 고 목사님께 찍히면 2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 같아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섰습니다. 아마도 제가 필리핀에서 7년 동안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런 영광스러운 부탁도 하시겠구나 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설교가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고 또 더 어려운 것이 목사 선교사님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라 했는데 제가 오늘 그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렵고 힘든 환난의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시작된 세계적이고 세기적인 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점차 새로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또 넥스트 노멀, 언택트, 멘탈데믹, 생전에 듣도 보도 못했던 말들이 보편적인 일상의 용어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뉴노멀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무후무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도 어렵지만 무엇보다도 선교지에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어려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화산이 터지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락다운이 걸리고 모이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긴급한 상황에서도 현지인 성도들에게 쌀과 식료품을 실어 나르며 나누어 주시는 우리 그 선교사님들의 그 소식을 들을 때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지난번 따가이따의 화산 폭발로 인하여 마닐라 지역 선교사님들의 어려움을 전해 들으면서 필리핀 선교지의 어려움을 또한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부탁받고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을 정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잠시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선교사 여러분, 쉽고 평안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인생에는 끝없는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난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마치 고난은 파도와 같아서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밀려옵니다. 그래서 인생의 행복과 의미는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파도같이 끝없이 일어나는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며 이겨나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인생도 고난을 겪고 극복하면서 깊어지고 성숙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또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고난을 만나면서 인생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한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항복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고난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자신의 약함과 한계를 알게 됩니다.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잃어버리는 것도 많지만 반면에 고난을 통해서 얻는 것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고난을 통해 인생을 배우게 되고 고난을 통해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고 또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유난히 반복되어지는 단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본문에는 환난과 고난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8번이 나옵니다. 이 비슷한 단어 같지만 그 의미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환난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을 말하고 고난은 예측할 수 있었지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런 고난이라고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환난과 고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종종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서 갈등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제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왜 저에게 이런 가혹한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항변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만나는 중에 언제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위로하사라는 뜻은 한 번의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는 중단 없이 계속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연속되는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중단 없이 계속됨을 뜻하는 것이죠. 연속되는 환난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역설적으로 결합되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빚어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환난을 당한 일들은 고린도후서 11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는데 일주일을 깊음 가운데서 지내며 여러 번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정도 고난이면 아마 인생을 포기할 만한데 바울은 다시 힘을 내어 선교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기에 고난에 비례하는 위로에 대한 확신에 찬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순간적인 아픔을 치료하는 진통제는 아닙니다. 외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처까지도 근본적으로 치료하시는 진정한 치료제입니다. 마치 우는 아이를 품에 감싸는 어머니 같이 용기와 힘을 주는 아버지와 같은 그런 위로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고난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환난과 고난이 8번 나오는데 위로는 10번 나옵니다.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라는 것을 이렇게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본래 위로라는 단어는 부름받고 달려와서 곁에서 계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위로자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이 넘칠수록
넘치는 위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시련을 당하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함께 동행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며 시련을 이기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원치 않는 고난과 환난의 밤을 지날 때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비바람을 맞으며 고통스러울 때 누군가 내 곁에서 위로해 준다면 그것보다 더 큰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진정한 위로자가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으로 인해 힘은 들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으로부터 이기게 하시는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교사 여러분, 우리에게 선교지에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의 짐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위로의 하나님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방황하고 헤매다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산산조각이 나는 것이 아니라 견디다 못해 쓰러지기 전에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가져와 맡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에 가장 좋은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 현장 자체만으로도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많이 발생하는데 지금 이 시기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 앞에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로부터 지원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선교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살아남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 교단 선교사님들도 현장에서 한국으로 철수해 계신 분들이 약 30% 이상을 상회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렇게 또한 우리의 인생의 시계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더 우리의 인생을 견디기 힘들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복잡한 생각, 고민하는 생각, 근심하는 생각, 분노하는 생각, 온갖 종류의 힘든 생각들이 나를 괴롭힐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머리를 숙여 기도하고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과거에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을 돌보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선교지에서 당하는 역경을 헤쳐나가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위로하실까요? 개인적으로 제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마음의 고향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산에서 한 3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요. 다대포 그 언덕 꼭대기에 올라가서 다대포 앞바다와 그리고 낙동강이 만나는 그 하구원을 바라보는 것이 참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하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그곳을 올라가서 한참 동안 내려다 보다가 내려오긴 했습니다. 필리핀을 갔을 때 그런 마음의 고향이 어딜까 생각해 봤더니 역시 필리핀은 따가이따이 스타벅스더라고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 스타벅스 그 발코니에 시원한 바람이 부는 자리에 앉아서 아내와 함께 둘이 쓴 커피를 한 잔씩 나누어 마시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참 저희들에게 위로로 다가오시는 것을 봅니다. 또 그 따가이따이를 올라가는 그 길에 산타로사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이 길 옆으로 갈대가 이맘때쯤 되면 아주 활짝 피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한국 같은 느낌도 들고요. 또 그 길거리에서 파는 옥수수, 그 물의 정체는 알 수 없지만 한국적인 정서를 느끼면서 그 옥수수를 하나씩 사서 먹으면서 한국 생각을 했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자연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나보다 먼저 고난을 당했으나 그 고난을 이겨낸 분들을 통해서 또한 위로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선교사님들 백전노장 아니십니까? 주변에서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서 이제 그 환난과 고난을 넘어 이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께서 후배 선교사님들을 많이 위로해 주시면 그 위로가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또한 찬송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죠. 제가 요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불렀던 찬송인데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찬송 부를 때마다 참 위로가 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런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 임재를 통해서 또한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위로하시죠. 이건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준비한 위로를 너희에게 쏟아 부어주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느끼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함을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으로 우리는 때때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 동역자 여러분, 선교지에 있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공항 옆에 살았는데요. 한동안 힘들 때는 그 아침에 대한항공이 뜨는 시간만 보면 그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을 보면서 저 비행기 타면 한국 가는데 하는 생각에 한 6개월을 보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에 사는 것만으로도 힘들고 어려운데 요즘 같은 팬데믹 같은 어려운 이런 상황을 직면하고 있을 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곤고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또 주변에 좋은 우리 동역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느끼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셔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들을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위로해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위로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4년 전쯤에 이 돌이 담로를 막아서 쓸개를 떼내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쓸개 빠진 놈이 됐어요. 한밤중에 위경련이 얼마나 심하던지요.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견디다 못해 새벽 2시에 부목사를 급하게 불러서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위경련이 아니라 담도를 돌이 막아서 염증이 심하다는 것이죠. 그 염증이 얼마나 심했던지 간과 췌장까지 오염이 되어서 긴급히 입원하고 염증을 가라앉힌 후에 쓸개를 떼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쓸개 빠진 놈 앞으로 목회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든 게 아니고요. 수술대를 들어가는데 마치 그 수술대가 사형장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수술대를 제정신으로 처음 보았는데 위에 조명이 너무나도 중압감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이 손발을 묶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형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수술대에 올라가면서 정말 마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간호사가 숫자를 세기 시작합니다. 그 몇 초 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라는 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정신을 잃었습니다. 마취가 된 것이지요. 그 짧은 순간에 완전히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제 자신이 저를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 그렇게 두렵다는 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깊은 잠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수술을 회복하고 이제 의식이 깨어나서 돌아왔는데 교회 장로님들이 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이번 주일 설교는 해주실 수 있지요? 네, 마음이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장로님들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 아유, 제가 가능하면 해야죠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설교 준비가 되겠습니까? 배는 땡기고 또 오만 생각들이 저를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준비를 해서 설교를 주일날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설교를 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뭐 횡설수설 했던 것 같은데, 설교 이제 예배가 마치고 나서 성도님들이 나가시면서 한 남자분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강단에 서 계신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해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쓸개 빠진 분이더라고요. 쓸개를 떼내니까 쓸개 떼내신 분들이 저 때문에 위로를 받는다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또한 수술 환자들을 신방할 때마다 더 마음 중심에서 그 고통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요, 또 성도들이 더 큰 위로를 받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남을 사랑할 줄 알듯 위로를 받아본 사람은 남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행복합니다. 불같은 시험 속에서도 시원한 주님의 위로를 누릴 수 있으며, 북극 같은 냉혹한 현실 속에서도
따뜻한 위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내 사정을 또 내 속사정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나 역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과 비슷한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위로를 줄 때 우리는 전우애를 느끼게 됩니다. 진정한 주님의 위로가 임하여 위로받고 위로하는 신령한 복이 우리 선교사님들 간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시면 강단에서 전하는 그 선교주의 사역 보고가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절호의 기회를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교사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따뜻한 위로자시며 친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동역자들이 모이는 선교사 협의회는 선교지에서 고난을 당해 힘들고 외로워하는 선교사님들이 몸을 녹이고 쉴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 협의회 안에는 온기가 있어서 선교지에서 힘들고 지친 선교사님들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 협의회는 성령의 불로 인한 따뜻함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우정이나 즐거운 운동도 함께 해야겠지만 선교사님들의 모임에는 인간적인 따뜻함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따뜻함을 받은 선교사님들을 통해 어렵고 힘든 선교사님들이 위로를 받는 따뜻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따뜻함이 영혼을 위로하고 쉬게 할 것입니다. 선교사 모임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온기를 가지고 동역자들 간에 서로 따뜻함과 위로가 있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는 것은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위로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얼굴 표정과 섬김 속에서 현지인들과 또 다른 내 지체의 선교사님들이 거룩한 온기를 느끼고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속에서 각자 선교사님들이 만난 위로의 하나님을 통해서 선교지에서 지치고 상처 입은 선교사님들에게 위로와 따뜻함을 주고 현지인들이 고난을 위로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고난의 길을 찬송하며 통과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위로를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선교사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참으로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하시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 고난을 이겨낸 뒤에 또다시 고난당하는 자들을 우리를 통하여 위로하시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선교 현장에서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 이렇게 지혜롭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겨나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위로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가정과 현장을 찾아가셔서 하늘의 위로로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의 지체들과 동역자들이 그 주님의 위로를 경험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또다시 위로를 받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고 고백했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하나님이 고난이 우리에게 정말로 유익했으며 우리의 인생이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속히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현장이 어렵지 않게 하시고 또한 이 모양 저 모양의 또한 후원과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